선교 폭발. 이 프로그램은 저희 G맨에서 개발하고 있는 선교 폭발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 폭발은 각 지역 교회에서 성도들이 선교를 배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여러분을 선교 폭발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암송도 많이 하셔가지고 주로 이 산상수훈 암송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암송대회 하면서 그래가지고 사실 그 의미는 잘 몰라도 이 팔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또 그랬는데 이 팔복 소위 그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죠. 팔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팔복 산상수훈의 이 팔복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지금까지 어프로치를 한 것 같아요. 맨 처음 이렇게 주로 많은 분들이 하는 방법인데 그 첫 번째 방법이 구원론적 접근을 했습니다. 구원론적. 이 구원론적 접근을 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팔복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문제를 다뤄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구원론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럴 때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나오는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론적인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퀘스천이 뭐냐면은 얼만큼 마음이 가난해야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은혜는 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건가? 왜냐하면은 사실 마음이 가난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구원 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글쎄 그 오히려 불교인들이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조금 가능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practically possible 하냐 그거는 조금 또 퀘스천 마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론을 다룬 게 아니라 윤리를 다룬 거다. Christian ethics. 그래서 윤리적 관점에서 보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크리스천 윤리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리빙 스탠다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가라고 물어보면은 팔복이 그게 답이다. 또 더 확장해서 산상수훈 전체가 크리스천 에틱, 크리스천 모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윤리의 어떤 근거로서 팔복을 연구하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많이 이제 시도가 됐던 접근인데 저는 이제 제3의 방법으로 선교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시도는 거의 없었어요. 이 팔복을 선교적 관점에서 미시올로지컬하게 미셔너리 텍스트로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스타디하고 접근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제 제 책에 처음 그 문제를 제가 다뤘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비드 보시가 주장한 대로 이 마태복음 전체가 미셔너리 텍스트, 이 선교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본문이라고 하면 이 산상수훈의 팔복도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왜 이 선교적으로 보기 시작했냐면은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잖아요. 예? 누구나 포함될 수 있는 게 물입니다. 근데 그 무리를 보셨지만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언제 시작을 하셨냐면은 그 무리 가운데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 그것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보다는 이미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될 어떤 제자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들어갈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선교사의 가는 길, 그리고 선교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팔복속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복이 이제 2절에 3절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지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말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뒤에 있습니다만은 the poor in spirit.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수식하는 단어가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사회적인 어떤 가난이나 또는 경제적인 가난을 다루질 않고 심령이 가난한 poor in spirit, 심령의 가난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근데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은 심령의 가난이 뭔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제가 지난 그 주에 말씀드렸는데 불교에서는 이 심령의 가난을 이제 아공이라는 말로 이제 쓰는데, 내가 나를 비운다.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교는 아공을 어떤 해탈의 상태로 보는 거거든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처음에는 이제 비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교에서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야. 그러니까 이 심령의 가난을 이런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서 자기가 없는 존재와 같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전적으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 사상하고는 정면적으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라는 존재는 있어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아공이라는 말로 이 마음의 가난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이제 해석을 학자들이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맥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맥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심령의 가난은 구약의 경건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경건, devotion, 경건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마음의 가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음의 가난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만일 말한다면은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 팔복이 선교사의 영성을 가리키고 있다면은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선교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네. 우리 선교사 그러면 선교사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선교사는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을 소개할 수 있냐면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가난은 뭐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wholly dependent God,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선교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드리라는 사람인데, 건드리, 이 건드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음의 가난은 돈이라든지 또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보이는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교사는 눈에 보이는 부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질을 의지하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의 가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마음의 가난은 선교사가 자신의 야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그런 마음 자세를 저는 심령의 가난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소위 영어로는 뭐 비전이라는 말을 쓰죠. 비전과 앰비션의 차이가 뭔가? 비전,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앰비션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비전과 야망, 비전과 앰비션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쓰는데, 저는 이 두 개념이 같은 개념 같이 보이지만 similar 하지만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 왜 다르냐? 우선 비전과 앰비션은 author, 이 저자가 다릅니다. 저자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비전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앰비션, 야망의 저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네, 어떤 선교사님, 제가 아는 분이 대만에 선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하지 않으면 난 밥을 먹지 않겠다.
예? 그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넌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하지 않으면 넌 밥을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라고. 그걸 갖다 우리는 야망이라고. 우리 야망이라서 헛된 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불필요하게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비전은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16장에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갈 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지를 어딜 생각했냐면은 자기가 갔던 지역 소아시아를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것을 마음에 뒀어요. 내가 2차 선교 여행도 내가 갔던 곳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주셨냐 하면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소아시아로 다시 가는 거지만 그게 편하죠. 사람이 그렇죠. 갔던 데 또 가는 게 편하다고. 솔직히 우리가 새로운 데를 또 가는 것보다는 한 번 갔던 데가 확실히 익숙하고 또 우리 생각하면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잖아요. 이미 갔던 곳을 또 가서 거기 계신 분들을 또 인커리지하고 팔로우를 해주고 또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고 그거 다 필요한 일인데 하나님은 비전은요 내 생각하고 토탈리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의 가난이라고 할 때 너무 어렵게 막 아공 이래 놓으면요 자기를 완전히 막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기 존재를 그거는 되지도 않는 일인데 그거는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의 가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붙들고 네가 가지고 있는 야망은 내려놔라.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과 앰비션은 이렇게 저자가 다르고 두 번째는 목표가 다르죠. 목표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 앰비션은 목표가 뭐냐?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앰비션은 자기의 뜻한 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고 비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마음의 가난은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택하는 것을 저는 마음의 가난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심령의 가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속세를 떠나야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건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속세를 떠나도 여전히 속세라니까.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면 다 좋은 사람들만 모인 줄 알고 갔어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백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백을 꼭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주여 막 하는 동안에 자기는 몰라요. 기도에 너무 막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기도 끝나고 보니까 가방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조용한 수도원이나 기도원 가면은 거기는 속세를 떠난 걸로 생각하잖아. 근데 여전히 거기도 속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은 거기 가서 이렇게 특별히 뭘 하는데서 오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뭐냐?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이 3절을 거꾸로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읽어야 되냐?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 다시 말하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의 가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마음이 가난하려고 노력하면 그 결과 천국이 나한테 주어진다고 봤잖아요. 그게 아니고 천국을 소유해야 돼. 그런데 이 천국이 뭐냐면 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바인 룰, 디바인 그러니까 통치, 하나님의 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하나님이 서버렌치, 주권을 갖고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천국을 느끼거든요. 이 천국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려고 그러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을 느끼면요. 그때는 문화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을 못 봤는데 갑자기 천국을 그건 안 돼요. 문화 충격이 대단히 클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어요. 내 자신과 내 가정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살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experience, 이 경험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이 구원론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해석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을 대단히 해야 어떤 그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조금 역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내가 소위 말하는 구도자가 되면 될수록 천국은 나하고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이거든요. 우리는 수도원 생활을 오래 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깊은 차원의 천국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가 굉장히 강해져요. 자기가 굉장히,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남하고 자기를 비교할 때 저 사람들은 속세에서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안 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었어요. 심지어 가정도 다 버렸어요. 예? 다 버렸어요. 그 성철 스님도 자기 딸 버렸잖아. 예? 근데 기독교인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버리잖아, 그냥. 자식 필요 없어요. 속만 새기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일대를 만나야 되니까 가정도 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 자기 의뢰니까. 나는 이만큼 나를 희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없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나요? 나 그 속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더 멀어진다니까. 천국은 사실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시느냐? 천국은 절대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천국은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순간 우린 그 은혜에 압도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마음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가난은 내가 많이 비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서버린티, 주님의 주권적 통치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를 인정할수록 마음의 가난이 우리 마음속에 포밍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제가 들어 설명드리면 저는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절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자기의 과거의 생활을 묘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랬어요. I believe in myself. 예? I trust myself. 내가 내 자신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I have confidence in myself. 이거는 이 보통 수도자들이 갖는 자기의예요. 이 보통 일반적으로 릴리저스한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도 굉장히 릴리저스한 사람입니다. 네. 자기가 가는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의로운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 일을 자기는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굉장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3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게 마음의 가난이에요. 마음의 가난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수양을 하고 막 자기를 어떻게 나쁜 생각할 때마다 칼로 한 번씩 찌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막 학대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 매 순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생각을 철저히 가질수록 그 결과 마음의 가난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마태복음 5장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팔복을 오해하냐면은 마음이 가난해지 하면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인과론적으로 마음이 가난해 갖고 천국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해보세요.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해져 갖고 천국을 느낄 정도로 내가 가난해지는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역순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먼저 나옵니다. 거기는 원문에는 복이 있는 자요. 네, 복이 있는 자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마음이 가난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주로 대부분 이 천국을 너무 이 퓨처리스틱 미래적인 어떤 컨셉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졌어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incomplete, 완전하지는 않은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천국은 완성돼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totally 하나님의 주권을 100% 우리가 익스피리언스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천국을 경험한다 그래도 거기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욕심도 있고, 그거하고 우리는 싸우죠. 계속. 그래서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어떤 텐션, 긴장이 있어요. 어떤 미래적으로 완성될 나라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그 천국을 어떤 경험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 보면은 내가 잠깐 다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내추럴한 겁니다. 예?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컨트롤 할 수는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니까. 예? 그런 거지.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거는 죄가 아니고 실수라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에서는 이미 구원이 현재라는 시간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유병훈 씨가 그렇게 한 게 그 사람들한테는 죄가 아니에요. 실수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 배가 뒤집어져도요, 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우리가 what's wrong?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이미 다 거기서 다 용서가 되고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미래에 완성될 천국을 너무 현재화시켜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은 사탄이 우리한테 계속 챌린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네. 자, 요게 이제 마음의 가난인데,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그 두 번째 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심령의 가난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의 가난은 필요한 모든 도움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주신 선교사의 영성 애통인데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한번 같이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그러니까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애통하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 우는 건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우리 왜 그런 너무 그 우는 게 격할 때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지금 운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굉장히 격하게 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교사는 왜 울어야 되는가? 선교사가 우는 사람이라면 선교사는 왜 울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죄악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우는 마음은 있는데 정작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아요. 저는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했더니 자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더라고.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사야 6장 5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거는 굉장히 격한 애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모습에 대해서 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 6장 8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포뮬라인데 신약에도 똑같아. 우리가 신약에는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그 6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일이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을 했거든요. 6장 8절이 있고 그 다음 6장 10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0절은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어떤 포뮬라입니다. 근데 참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별로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아요. 주로 선교 현장에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울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우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또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냐? 선교제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못 먹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로 우리가 그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어떤 선교단체를 소개하거나 또 펀레이징 할 때 그 소개하는 영상이 주로 뭡니까? 못 먹어가지고 뼈만 남은 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뼈만 남은 아이를 볼 때는 우는데 우리가 진짜 울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뼈만 남아있는 그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패한 하나님의 구원과는 너무 멀리 있는 그렇게 뼈만 남은 그 육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물은 주로 어떤 눈물이었냐면은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안 된 거는 내가 안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나도 여전히 밥만 먹었지 살만 쪘지 내 영혼이 죄악성 그대로 부패한 그대로 있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과 내 영혼이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의 부패성과 죄악성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참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울 수 있었다면은 그 사람을 상대를 향해서 울 때는 내가 그것 때문에 울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게 진짜 선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울어야 되는 그 대상을 놓고는 울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울 때가 많았어요. 나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난 그 사람들이 젊음을 다 꽃도 못 펴보고 죽었기 때문에 슬플 게 아니고 혹시 그들 가운데 주님을 한 번도 만날 찬스가 없이 인생을 끝마치진 않았을까? 난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기회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더 가슴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우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울면 안 되는, 우리는 물론 그거 슬픈 일이지만 더 슬픈 거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없이 하나님과 깊은, 왜냐하면요 만일 그렇게 죽어간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고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주님 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 장례식을 할 때 사실 우리 참 장례식 때 부른 찬송 가운데 그 영어 가사를 보면요, In the sweet,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굉장히 그 즐거운 찬송이에요. 우리는 그 좀 슬프게 부르지만은 내용은 굉장히 기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장례식에서 별로 슬퍼하지 않아요. 왜 슬퍼하지 않냐면 그분이 주님 품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별로 슬프질 않아요. 에? 우리는 그렇게 울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말하냐면 저거 아주 그냥 부모도 못 알아보고 말이야. 아주 그냥 불효하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침을 찍어가지고라도 이렇게 우는 신용을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이라고 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사는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큰일입니다. 제가 그 선교 현장이 왜 무너지냐 하면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본 시각이 없기 때문에 선교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도 우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두 가지 관점에서 내 영혼과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은 사실은 그들이 못 먹어서 또 많은 돈을 가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니고 실제로는 부패성 때문에,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선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선교사의 영성이에요. 이 선교사가 가져야 될 영성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 복은 몇 절입니까? 5절이죠. 예?
5절. 그 5절 들어가기 전에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레온 모리스가 쓴 글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애통하는 자를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온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5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이 온유라는 개념이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온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온유 그러면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알부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부남. 알고 보면 나도 부드러운 남자라고 하는 말에, 이제 그런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유. 그분은 참 온유. 이 온유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이 신약성경에 3번 쓰였어요. 근데 그 3번이 다 마태복음에서 썼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이 본문에 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쓰인 데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 하실 때 온유라는 말이 쓰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쓰인 데가 그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온에 따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때 그 겸손이라는 말이 헬라 원문에 가면 온유라는 말, 이게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번역은 겸손을 했지만 온유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3번 쓰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은 다 예수님께 적용된 표현이잖아요, 온유가. 근데 그 예수님께 적용된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너희도 온유해야 된다. 너희들이 온유한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온유가 뭐냐 그럴 때, 온유가 소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따뜻하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이런 거를 뜻하느냐, 물론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 온유가 뭔가라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온유는 이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진흙이 원하는 대로 만듭니까? 아니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듭니까?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 트렌드는 뭐냐면 Be yourself. 너는 너 자신이 되라.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너는 네가 꾸미는 대로, 네가 너를 만들어 가는 대로 너는 네가 되는 거야. 그런 메시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파퓰러하고 파워풀합니다.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그 말처럼 패시네이팅, 이 매력적인 말이 없어요. 대부분의 어떤 세미나나 또 대부분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결과적으로 결론 내리면 뭐냐면, 너는 지금의 너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 그건 너한테 달린 거야. 네가 너를 어떻게 갖고 가고 네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너의 미래는 결정될 수 있어.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안 살고 자기 얼굴도 자기가 다 고치잖아. 왜냐하면 자기가 고치는 대로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느 집에 딸이 잠깐 휴가를 뭐 일주일인가 2주일 다녀온다고 그래서 잘 갔다 와라 엄마하고 빠이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와서 배를 눌렀어요. 그런데 엄마가 몰라보는 거예요, 딸을. 왜냐하면 하도 얼굴을 고쳐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이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이 빚어주신 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의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요,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는 가장 대표적인 온유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온유의 모델이냐? 예수님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어떤 부드러운 남자상 있잖아요. 뭐 그런 모습이, 물론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얼굴을. 근데 예수님의 온유는 그 모습의 부드러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그분이 얼마나 온유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굉장히 파퓰러한 말이 되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짓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돈은 내가 낸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그렇게 쓰더라고. 근데 십자가는 밥값 내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면 내 뜻에 대해서는 no,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yes.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는 우리 주님만 지는 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 나도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 말이 뭐예요?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꼭 그 고난주간 되면 십자가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자기를 막 달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면, 내 뜻에 대해서 노라고.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신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적인 온유의 사람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요, 저는 요셉을 보거든요. 왜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냐면은, 요셉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빚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에도, 나는 큰 꿈을 안고 노예도 좋으니까 나는 애굽이라는 데 한번 가서 최고의 나라,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가장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이집트 문명이 찬란하게 꽃핀 그 소위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옥토가 된 그 땅에서 찬란한 이집트 문명이 꽃핀 그곳에 가서 나는 뭔가 학문을 배우고 좀 나름대로 멋있는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라도 좋으니까 나는 거기 가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노예로 갈 생각 요만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린 자꾸 형들이 시기 질투해갖고 동생을 말이야 넘겼다. 그래서 아버지가 편애하면 안 되고, 절대로 이 편애하니까 형제들이 싸우고 결과적으로
노예로 끌려간 거 아니냐. 그래서 가족 간의 문제로 그것도 막 해석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답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또 감옥에 왜 갔어요? 아니 물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고 그거를 거부하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모양새는 돼 있어요. 그 감옥에도 누가 넣었어요? 그게 온유라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그냥 보기에는 어떠냐면 되는 게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되는 게 없어. 이게 정말 되는 게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런데 되는 게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요, 되는 게 없어요. 뭐 아니 사랑받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고 나름대로 거기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갖고 좀 인정받아갖고 가정 총무가 되고 괜찮게 좀 일이 풀리는가 했더니 또 감옥에 가고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되는 게 없는 게 뭐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은요 되는 게 없는데 되고 있다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치 선교사님들이요 야망의 선교사이 람보 같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아니 뭐 도착하자마자 선교 보고가 막 오는데 오늘은 몇 명을 막 그냥 구원시켰고 막 그냥 아니 그분이 아직 말도 못할 텐데 어떻게 막 일주일 안에 막 수십 명이 뭐 회개하고 그거는 별로 이렇게 신빙성 있는 보고는 아니잖아요. 벌써 그분은 막 되고 있어요. 가자마자.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지금 말 배우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지금 뭐 어쩌고 있습니다. 근데 말 배운다는 게 3년 걸렸어요. 지금 3년 동안 맨날 말만 배우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분 뭐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 괜히 갔네 거기. 근데 그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너는 끝이다. 너는 끝. 십자가를 지는 게 되는 거라니까. 이거 안 졌으면 인류의 구원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이 지어주셔도 그건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건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저는 좀 안 되는 것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안 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봐요. 저는 그거를 많이 느껴요. 예,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됐으면 결론이 뭐냐?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굉장히 자기의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인생에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뭘 이끌어 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어주신 대로 나는 자꾸 살고 싶어요. 그 작품이 언제 완성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땅. 온유한 사람은 남의 걸 뺏는 게 아니라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제가 선교지에 성공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런 분들이 선교지를 하나님이 맡기시더라고. 영혼들을 맡기고. 네, 그게 온유의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예수님도 온유하라고 그랬는데 그 어떤 분이 자기 남편한테 제발 좀 젠틀하게 살아 이러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 토기장이가
쓸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 손에 만들어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온유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뒷페이지를 넘기시면 교재를 보시면 거기 예수님은 무력으로 정치적인 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열심당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그의 친구인 사람들에 대해 겸손과 희생적인 섬김의 삶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제가 그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문제도 이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보면 별일을 다 당하죠.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LA에 살아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다 만났어요. 하여튼 신기하고 희한한 분들이 여기 뭐 대단히 많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목사니까 뭐 만나야 되잖아요. 그 저는 그런 분도 여기 어떻게 왔나 그렇게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당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왜 나나 했어요. 총은 옆에 있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들고 가서 쏘고 싶은 사람이 많다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한번 심판을 해볼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가서 막 원수를 갚고 그러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도 누구한테 맡겨요? 그 왜 그렇게 맡기나 했더니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게 더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일, 힘든 일 막 일어나도 그분은 그게 소화가 다 되는 거예요. 왜 소화가 되냐면은 내가 안 갚아도 다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솔직히 안 그래. 내가 원수 갚는 거하고 주님이 갚아주는 거하고 누가 더 잘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왜 갚아 그런데? 원수를 내가 갚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나쁜 놈이 되고 내가 범죄자가 돼요. 안 죽일 사람도 막 가서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주님이 갚았으면 더 잘 갚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좋은 것으로 많이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온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 오늘은 팔복 가운데 4가지만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4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4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교사의 4번째 영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는가가 그 사람의 존재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고 싶으면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주로 무엇을 구하고 사는가. 그거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존재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의라고 할 때 여기 의는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의죠. 개인적인 의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의롭게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의로운 사람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의롭게 되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렇게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지금 그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은 내 속에 의를 행할 수 있거나 또 내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의에 연결돼서 어떤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칭이라는 거 의롭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의가 나한테 인풋돼 가지고 내가 본질적으로 의는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것도 그는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서 현지인이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물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그 목을 갖다가 얼굴을 갖다가 물속으로 쳐놓고 몇 분 동안 그냥 붙들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놔줬는데, 내가 지금 당신을 물속에 쳐놓는데 그 순간 뭘 원했느냐 물어봤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떻게든지 살고 싶었다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줄 겁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바라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본인이 의롭게 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의는 내가 그 의롭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삶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그 의롭게 되는 게 먼저입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죠. 근데 그 의가 내 삶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개인적인 의는 의의 실천, 사회적인 의로, 이게 사회적인 의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공의라고 그러죠. 공의는 뭐냐면은 의를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갇혀져 있는 의는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인 건 분명하지만 그거는 반드시 사회라는 건 좁게는 내 가정이고 이웃이고 또 공동체고 그렇잖아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의의 선물이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돼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그거는 네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거는 조금 이제 많은 경우에 소위 일반 종교나 또 일반 사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1번이 없어요. 1번이 없는 의가 있어요. 1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칭하는 그게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구원의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런 경험이 없이 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재판정에 가보니까 공의를 말하는 그곳에 공의가 없더라. 이게 잠언을 쓴 솔로몬의 주장이거든요. 자기가 재판장에 가보니까 공의를 가장 잘 실천해야 되는 그곳에 공의가 없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들이 말할 때 공의라고 하는 그 이면 속에는 거기에 자기의 이기심과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야망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의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바리새인들한테 공격했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은 금식할수록 얼굴에 뭘 바르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발라서 네가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금식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지금 금식 중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이미 넌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기 가서는 상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 기도가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우리 예수님이 골방 가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기도 중이다. 지금 이 회교가요. 회교는 골방이 없어요. 기도가. 그거는 기도가 율법이기 때문에 보여야 돼. 안 보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골방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사원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서 보여야 돼. 가장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는 골방 가서 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가끔 그래. 어떤 분 기도시키면요. 협박을 합니다. 목사한테. 나 기도시키면 다음 날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왜 그러시냐 그러면 기도 잘 못해요.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기도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느냐? 정직한 기도와 정직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그 정직한 기도는 뭐냐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런데 기도를 못해요 하는 말은 주로 내 기도를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1번과 2번이 함께 가야 된다고 말하냐면은 내가 의를 얻었어도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서 의를 행할 때 그런 생각으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도 없고 내가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거다. 그건데 이게 없는 사람들의 의를 행하는 건 주로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공의를 행하는 곳에 공의가 없더라 그랬어요.
사실은 공의의 뒷면에는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의를 행한다. 저는 한국에서 지금 선교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선교지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이 주신 의를 경험한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다른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선교사가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어떻게 사는 걸 봐야 예수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 답을 얻는데 선교사님이 말하는 거하고 그분이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배우고 계세요? 신앙생활은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게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선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선교 어려운 거는 바로 그 점이에요. 그건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목사님들 자녀들이나 장로님들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일들이 많잖아요. 요즘. 왜 그러냐 하면은 분명히 그분이 아버지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굉장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기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자기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나 궁금해가지고 이 아들이 어느 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느 집에는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 약을 못 사고 있는데 약을 주시고 어느 집에는 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양식을 주시고 어느 집에는 학교를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을 주시고 그 기도를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기도를 한참 듣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냐면 집으로 뛰어갔어요.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집에 있는 금고를 열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기도한 사람을 다 찾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쌀 없는 집에 쌀가발하고 돈 주고 약 없는 집에 약가발하고 돈 주고 학비 없는 집에 그 등록금 하라고 주고 아버지가 기도를 끝나고 왔는데 보니까 금고가 열리고 돈이 다 이놈이 그러면 그렇지 기도할 놈이 아닌데 어쩐지 수상하더라.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화가 나고 막 아들 찾는데 아들이 나타났어요. 너희 이 돈 다 어떻게 했느냐.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 기도를 다 응답해 드렸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이거야. 우리 집엔 돈이 많은데 내가 응답을 해드려야지. 그래서 응답해주고 하는데 뭐 잘못됐어요? 그 아버지가 무지하게 크게 교훈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로울수록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그 의가 실천돼야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그냥 팔복이 아니고 선교사의 영성입니다. 선교사가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물론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축복을 쉐어링하는
나누는 그런 놀라운 길들이 열리는데, 여기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 배부르다는 것은 어떤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언제 만족하냐? 물론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가지고 싶은 거 가질 때, 하고 싶은 거 할 때 만족하죠. 진짜 만족은 내가 은혜로 받은 그 의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 의를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새로 만나고 또 주님을 새로 발견하는 기회가 열리면 우리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으시는구나. 선교사는 그런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사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밤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접근을 했는데, 주님, 내 마음속에 깨우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또 담대한 어떤 그 믿음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와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주님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살피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지만 때로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내 임의로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봤습니다. 이 일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챌린지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